진리로 결론 삼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세 도시에서 전도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 중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좀 특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말은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받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 점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좀 독특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무엇이 달랐다는 뜻일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어느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성경이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기만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행으로 그들을 내어 쫓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고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한 복음이냐 하는 것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베레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헬라 귀부인들도 남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전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우 귀중한 교훈이 바로 성경을 절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 다시 말하면 진리를 결론 삼는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도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한 사람과 교회 생활 한 1년 정도 한 사람 중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요? 대답하시기 좀 그렇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교인과 헌금을 적게 한 교인 중 누가 더 교회 안에서 교만할까요? 그 책에서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헌금을 많이 한 교인이 교회 안에서 더 교만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죠?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음이 더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이 더 나빠지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형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세 가지 마음밭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떨어지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떨어지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돼.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말씀을 그런 태도로 보고 받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설교를 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멘이 안 된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지만 그냥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멘 할 수 없어,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을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이 절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로 결론 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 취향과 내 성격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결론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스타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주 성령의 은사 쪽을 사모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말씀 중심의 조용한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경 스타일이 있으면 있지, 성경 스타일 그게 있으면 있지, 성령 충만한 파가 따로 있고 말씀 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이 있으면 성경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러면 그게 결론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다면 나하고는 좀 잘 안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 말씀 훈련, 제자 삼는 사역을 가르쳤으면 또 역시 제자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미즈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용서입니다. 그들은 용서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그 공동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아메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대답해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성경을 3번이나 통독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성도님, 성경을 3번 읽으신 것은 잘하셨는데 성경은 성도님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3번 읽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3번 통독했다는 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3번 읽으신 거 참 잘하셨는데 성경은 성도님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내 삶을 읽게 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진짜 읽는 것입니다. 일회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하루는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정말로 사랑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무슨 문제를 어떤 교훈에게 겪으셨길래 그렇게 흥분하셨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교인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 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내 빚 이제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런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으신 걸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이 100배로 결실 맺는 역사로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성경이 나를 읽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참고서처럼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참고서만 여깁니다. 인생 참고서로, 교과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사를 해야 되거나 개업을 해야 되거나 자녀들의 혼사를 치러야 되거나 진로를 결정해야 되거나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참고로만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현실에 쫓기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옥토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화해서 심적 고통을 겪는 그런 성도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옳고,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 이야기가 옳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다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세요.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신앙으로 푸실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은 제 처지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내 처지라면 전도사님 결혼도 안 해봤는데, 시어머니랑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아냐는 거죠. 아마 전도사님도 결혼해서 나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나처럼 똑같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해봤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분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 마음에. 제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저는 그분한테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결혼 안 해봐서 이 상황은 다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는, 그리고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지 못하고 결국 상황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결론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절대 기준이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육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성도들 모습 속에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정말로 예배 생활 잘합니다. 기도 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배도 기도도 다 뒤로 하더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황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우고, 기분을 앞세우고, 그리고 여건을 앞세우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진리가 결론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일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다 세상에서 찌들리고 상처받고 세상 영향을 받고 그렇게 교회 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간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가 왜 그렇게 적은 거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그 공격 앞에 섰고 나를 빼앗기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왜 뒤틀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이 지금 여기 있다고 내가 저절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을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22년 전과는 달리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의 형들은 그런 요셉 앞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편입니다. 복수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셉이 원한다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는 큰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곡식을 주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의 그 상황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오히려 그는 자기 형제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자세로 잔치를 베풀며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20년의 세월, 그동안에 그는 얼마나 많은 소름과 고독과 아픔의 상처를 간직하고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그냥 살려두었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지난 과거의 20여 년의 시간, 그리고 이 상황을 무엇으로 결론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결론을 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어쩌면 그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결코 그는 애굽의 총리로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엔게디 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와 낮잠을 자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그 원수를 손에 붙이시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입시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사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성적으로 추리해서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말에
그 상황에 속지 않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보십시오. 그는 상황을 앞세우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자신의 처지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맡기는 진리로 결론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종료할 수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이 상황을 순종합니다. 그야말로 진리로 결론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역시 사탄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결론 삼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로 결론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연배도 비슷하시고 목회하는 지역도 가깝고 거의 비슷한 때에 예배당 건축도 같이 하시고, 그러다가 공사 현장에서 다치기도 같이 하셨는지 참 이런 경우도 드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공사 현장에서 다친 일로 인한 그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당 공사장에 계시다가 다친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냐고 하니까, 보통 예배당을 건축하다 보면 목사님이 돌아가신 일도 있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다치는 일도 있는데, 보니까 자기는 그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걸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당 공사는 더 은혜롭게 잘 끝나고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그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예배당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니. 그때부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더니 점점점 공사도 어려워지게 되고 예배당 공사는 다 끝났지만 그냥 일찍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시는 날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던 게 후회스럽다, 이런 인사말을 하고 은퇴를 하셨으니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한 분은 말씀을 결론 삼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반응했고, 또 한 분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의 삶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또한 어떻게 갖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로 결론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큰 부흥의 역사 또한 체험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하기가 도저히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식사가 중요하듯이 내 심령의 충만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우리의 신앙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결론 삼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황을 결론 삼습니까? 내 감정을 결론 삼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결론 삼습니까? 내 실력, 내 경험으로 결론 삼습니까? 이제 진리로, 예수님으로 결론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니다. 나의 삶의 결론은 뭐였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상황,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을 결론 지었지? 난 지금까지 무엇으로 결론 짓는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진리로 예수님으로 결론 짓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역사도 나타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씀을 교과서 삼겠습니다. 진리로 결론 짓는, 진리로 결론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십니다.